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교회를 갑니다. 오늘 모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올바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의 그 줄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굴에 환한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환한 영광이 너무 무서워서 소통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어버리고, 베일, 너울, 공동 번역에서는 너울이라 번역했습니다. 확 덮어버리고. 왜?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서 두려워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것은 내가 뛰어나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눈에 덮여있는 그 수건의 정체, 실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에게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죄에서 구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지금 모세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죄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가 주어졌으면 책임이 강해요. 이야, 내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책임이 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유를 뺏겨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서로의 책임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가 그 속에 있는 주신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생문학교에서 전도사 할 때 1년에 한 번 금식 기도를 하러 갑니다. 3일 동안. 그런 사람들이 하자 그러니까 이 율법처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금식을 하면 배가 고파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 먹는 얘기만 합니다. 사실 그러한 모세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이 바로 왕 밑에서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망각하지 않고 잘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레위기 29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제단, 이 제단이 거룩하게 되리니 이 제단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쫙 묻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왜 무서워했느냐 말입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말입니다. 원래 그들의 마음이 좀 깨끗하지 못하고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저히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이 얼굴에 좀 덮어 씌어라. 그래야 우리가 숨이 막히지 않고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말씀하시는 광경이 나오는데 막 신의 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불꽃 가운데서 막 나타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가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닥뜨리면 이게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수건을 써서 그들과 올바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어야 되겠다. 영으로 역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3장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얼굴에 벗겨져야 되는데 그때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은 stone like란 말이에요. 돌가같이 딱딱이 굳어져가지고 진리를 올바로 봐야 되는데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 진리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건을 가지고 백성과 소통했다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들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들에게 막 비치니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가려달라는 그런 뜻이 있고, 좀 적극적인 면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러한 만남을 소개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래 모습을 나타내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거예요.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눈높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하고 저렇게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렇게 아이들이 오면 참 행복해요. 왜? 내가 제 눈높이로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서 사랑이 뭐고 공부가 뭐고 성공이 뭔지를 얘기해야지, 어른들에게 하는 식으로 진지 잡수셨으니까 그럼 애들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눈높이로 낮아지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말하면 내가 좀 유치해지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손해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요점인 것입니다. 원래 본래의 뜻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하나의 상징과 비유를 통해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가정 걱정, 부부관계 걱정, 자녀 걱정, 또 내일이 알 수 없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저 공중에 날아가는 한 마리의 새를 보라. 새를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여기 펴 있는 아름다운 꽃을 좀 쳐다보라. 이 옷은 옷장 속에 옷을 잔뜩 싸놓고 매일 갈아입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갈아입히신다. 공중의 새는 슈퍼마켓에 가서 먹을 거 잔뜩 싸다가 곡식을 싸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 너희들은 이 꽃보다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그걸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성경을 읽을 때 눈에 수건이 덮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수건의 실체가 뭐냐? 어떻게 해야 이것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건 여러분, 판사가 죄인 앞에서 판결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수건을 덮어놓고 자녀를 보고요, 수건을 덮어놓고 아내를 바라보고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울이 선언을 하냐면 이러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셔야만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그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모세경도 예언도 예언서도 시편도 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 사인을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야 사람이 믿거든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을 정말 그대로 믿고 처녀들이 임마누엘에 가서 결혼 안 하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여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바라봅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눈에 수건을 쓴 채로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현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동방 박사를 등장시키십니다. 페르시아에서 한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움직입니다. 그 별을 따라가서 저건 왕이 태어나셨다. 그들을 별빛을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 가기 전에 헤롯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필시 내가 왕인데. 그래서 성경에 능통하다는 박사, 서기관을 다 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가서 5장 2절을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수건에 덮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사람이 그분이 난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경배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해요. 왜요? 눈에 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렇게 그 성경에 보면 온통 떠들었다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났대. 온통 떠들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안 가요. 박사들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여러분,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와 소통이 안 되니까 눈높이로 낮아지셨습니다. 눈높이 중에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우리와 소통하시려.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막 축사시키시고, 그러한 메시아를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다. 왜? 그런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필요한 건 복입니다.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고난의 메시아가 그분이 정령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입니다. 로마 제국을 없는 것만 필요합니다. 왜? 눈에 수건이 가렸습니다. 그럼 구약의 수천 년 동안 본 게 뭡니까? 동물의 희생자산을 드렸습니다. 비둘기를 잡아바치고 양을 잡아바치고 막 소를 잡아바치고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때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셨더라.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기 잡아서 바베큐 해가지고 잡아 바치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눈에 수건이 덮여 있었으니까. 이런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실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경배해야 되는데 그분을 몰라봤습니다. 오늘까지도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쓰여졌고, 이게 뭐냐면은 수건을 벗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패한 마음을 다룹니다. 남편의 마음을 다룹니다. 내 자녀가 어렵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 10길송을 알아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릴 적에 예쁘니까 하라는 대로 그러는데 점점 커가졌으니까 얘들이 이상해집니다.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어떤 사건이 뻥 터지면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착해. 잊어버려야 되는데 딱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착하다 보면 고착이 되는데 아이들이 가락가다 손가락을 빱니다. 손가락 빠는 아이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어릴 적에 젖을 좀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학생이 돼서 빨고 자는 애가 있대. 왜? 손가락을 빨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착 현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버려야 되는데 유착,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어떠한 그 상처, 어떠한 좌절,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발전돼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고 퇴행돼 버립니다. 이런 퇴행이란 말은 앞으로 쫙쫙 뻗어나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나와서 직장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을 가지고 이게 발전돼야 되는데 그 전에 미성숙한 상태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어른들 보십시오. 어떨 때 나타나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오늘 날씨가 더울 땐 참아야 됩니다. 날씨가 더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곡식이 잘 익고 잘 풍족하게 걷어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날씨가 막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 스트레스가 날 때 막 승질을 냅니다. 좀 더 심각한 것은 정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세계가 내 세계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내 세계가 어떻게 가상의 세계에 같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현실 속에 내가 누군지, 비현실 속에 그 존재가 나인지를 알고 또 연예인을 바라보고는 연예인이 나인지를 알고 이렇게 현실과 비현실을 오고 가면서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 정신 장애가 되고 정서 장애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고착증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수고는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그때 잠깐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쓰고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까지 그 수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과 현재 이스라엘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성장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언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더란 말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무효화됐다. 그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 공부 많이 해서 헬라 철학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다루고 마음의 세계를 다루고 영혼의 세계를 다 다룬다고 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다 다뤘습니다.
다루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만 등장시켰습니다. 샤만은 뭐냐면 초원 의식을 한다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영혼을 막 불러낸대요.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지금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말, 카타르케오라는 말은 헬라인의 가치 있는 것, 유대인들의 그 눈에 가려 있는 것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방망이 두드리는 거예요. 무효화됐다. 다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음 없어져야 돼요. 근데 헬라 철학자들이 그럽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지는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다룹니다. 영혼 다룹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뭐라냐면 욕망에 이속된 인간은 욕망에 이속되지 말고 그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생활이 있다. 보다 나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그러한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헬라인들의 생각, 지식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즘, 유대인의 잘못된 사고, 헬라인의 생각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의 모습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내 눈에 내 수건을 못 벗겨요. 어떻게 벗깁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중심지입니다. 교회 끝나고 이따 뭐 해야지? 누구 만나야 되지? 지적 생활의 중심지고 마음의 활동의 중심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람을 사랑하고 올바른 인격과 애정과 사랑이 자리 잡아야 될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지나간 상처가 덮여 있는 거예요. 지나간 분노와 갈등이 막 덮여 있어서 벗질 못해요. 정신병원에 입원도 합니다. 아이들이 막 웁니다. 부모의 억압 가운데 가지만 그 아이는 웁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수건을 쓰고 삽니다. 오늘도 내가 나와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나를 정신적인 장애로 가져오는 게 내 마음속에, 자녀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착과 고착과 유착과 앞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퇴행 속에서 현실이 뭔지 모르고 비현실 세계에서 막 오가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수건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출애굽기 3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수건을 쓰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수건을 벗다라는 말의 정확한 말을 아나칼립토라는 말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게 벗다, 베일을 벗다는 말인데 원래 뜻은 흑암에 덮여진 은밀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욥기서에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덮여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분이 오셔서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그 수건들, 베일들은 기독교인들을 왜 제거돼 버렸다. 그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는 사람이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다 벗고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 구약의 결혼식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 전에 있을 때 결혼식 주례도 하면 와 젊은이들이 개성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옛날 아버지가 자기 딸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면 신랑이 가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손잡고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신랑과 우리 손잡고 들어갑니다. 왜?
결혼을 반대하니까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갔지 반대해 그러면 우리끼리 하겠어 그러고서 자기들끼리 손잡고 막 들어온다니까요. 이 결혼식의 세태가 많이 변했습니다만 구약에 어떻게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계시 비밀을 벗기다가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가 우리 어머니도 그 면사포를 쓰셨더라고요. 면사포. 근데 면사포는 이렇게 베일입니다. 베일. 희미하게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이 보입니다. 그것을 쓰고 들러리랑 들어와서 신랑 앞에 씁니다. 그러면 신랑은 그때 아내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신앙인들을 맞아서 딱 세워놓고 신랑이 벗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감정 막 뜨겁잖아. 그런 거 다 경험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신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신부의 얼굴에 신랑이 그 면사포를 쫙 벗겨주고 신부는 신랑을 바라보고 신랑 신부는 서로가 바라보고 여러분 그때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베일을 수건을 면사포를 신랑이 벗겨줄 수 있습니다. 신랑이 벗겨줘야 됩니다. 신랑이 벗겨줘야 원래 여러분 신랑이 벗겨준다는 말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밝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가 수건을 통해 낮아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겨지지 않아요. 고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누구나 다 덮여 있습니다. 집착이 덮여 있고 유착 현상이 나타나고 퇴행 현상이 나타나고 나의 죄의식을 벗겨주시옵소서. 나의 신랑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만이 그걸 벗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자라날 때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상처,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상처,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이 속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벗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벗어야만 그 영광을 봐야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부활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는데 주의 영은 자유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은요 막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위롭게 합니다. 자유의 영과 진리의 영입니다. 자유의 영과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 내 마음에 베일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 벗겨주시옵소서. 더 이상 희미한 것이 아니라 희미한 것을 바라보면 서로 상처 줍니다. 서로 분노하고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이거 수건을 다 주님이 벗겨주셔서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내 마음이 성숙하게 변화가 돼서 내 이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상처를 보도 안아줘야 됩니다. 그들을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왜? 그걸 못 받아봤거든요. 그런 사랑을 끌어안아주고 땡겨주고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 아이의 천재성이 나타나더라니까요. 우리 영어협에 제가 아이들을 고원해서 좋은 데 데려옵니다. 막 사랑해주고 감춰져 있는 천재성이 나타났습니다. 1 더하기 1은 2는 하는데 1 더하기 3, 4를 모르고 내가 지금 구구단을 줄줄 외웁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부모님이 정말 어려워서 돌아가셔서 그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다 가짜라고. 진짜예요.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변화가 됩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수건을 누가 벗겨줬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있는 수건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부활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